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민수기 36장 자료를 가지고 오늘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요, 한 번의 승리가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을 낳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에서 시작돼요.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인데요. 이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권리를 얻어냈는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낳은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 이 상속녀들이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면 그 소중한 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그냥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딜레마였죠. 개인의 권리하고 공동체 운명이 딱 부딪히는 이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를 찾아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논의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미 판결을 받아낸 상태였어요. 여성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판결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미래의 문제를 딱 발견하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이 사람들의 태도예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사람들이 아니 왜 여자들한테 땅을 줍니까? 이렇게 따지거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그 판결을 존중하면서 자, 이 판결 때문에 10년, 50년 뒤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와,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건 불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감과 지혜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문 앞의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뭐였는지 조금 더 생생하게 들여다볼까요? 민수기 36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만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한다? 그럼 그 땅은 그대로 남편의 지파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집안의 땅이 옮겨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 영원히 주신 기업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말 그대로 지도가 바뀌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영토 일부가 조약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과 비슷한 무게를 가진 문제였던 거예요. 와. 그리고 자료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추측이 이 상황을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들어요. 어떤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어서 재산을 물려받은 5명의 딸.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속녀가 된 겁니다. 아, 그렇죠. 엄청난 부를 가진 여성이 된 거니까요. 아마 이스라엘 전역의 유력한 가문들에서 보낸 중매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지 않았을까요? 하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딸들 개인의 매력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 배경에 있는 막대한 토지를 노린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청원들이 쇄도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은 통찰입니다. 이건 더 이상 5여성의 개인적인 혼사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아, 그들의 결혼이 곧 지파의 부와 영토를 재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카드가 되어버린 거죠. 그쵸. 므낫세 지도자들의 우려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걱정은 크게 2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신학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각 지파에게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대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신성한 경계선이었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인간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분배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나 계산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경고였군요. 갑자기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맥락입니다. 그리고 2번째 우려는 아주 현실적인 차원이었어요. 바로 미래 세대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었죠. 분쟁이요? 네. 만약 다른 지파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므낫세 지파 땅 한가운데에 뭐랄까 알박기처럼 들어와 살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 상상만 해도 복잡하네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세대가 흐르면서 재산권 다툼, 물 쓰는 문제, 경계 분쟁, 온갖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므낫세 지도자들은 지금 당장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될 그 미래를 막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선견지명이죠. 듣고 보니 이건 정말 딜레마네요. 슬로보와 딸들의 재산권과 결혼의 자유, 이걸 인정하자니 지파의 땅과 공동체의 미래가 위태로워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지파의 땅을 지키자니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모세 입장에서도 정말 난감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듯한 이 상황에서 과연 해결책이라는 게 있기는 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공동체가 이 난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법을 만들거나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구했군요. 맞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풀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해답을 주십니다. 네, 민수기 36장 5절부터 그 해결책이 나오는데 정말 그 균형 감각에 감탄하게 돼요. 핵심은 자유와 제한의 절묘한 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표현이네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마음대로 시집갈지니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딸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강제 결혼이나 정략 결혼을 명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해요. 개인의 의지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바로 뒤에 결정적인 조건이 붙어요.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즉 므낫세 지파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신 거죠. 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마음대로 시집가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같은 지파 안에서만 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게 조금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온전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이 해결책의 지혜가 보여요. 아, 시대적 배경이요. 네. 이 시대의 결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결합 이전에 가문과 가문을 잇고 공동체의 유산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의 성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일만은 아니었죠. 개인의 행복만큼이나 공동체의 안정과 존속이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자유를 뺏는 제한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책임감 있는 경계?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경계를 설정해 주신 것에 가까워요. 너의 선택은 자유롭다. 다만 그 선택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사해다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아, 책임감 있는 경계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를 해칠 권리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바로 그거죠. 결국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유산 보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구적인 율법으로 확대돼요. 아, 이 한 번의 사건으로요? 네, 민수기 36장 8절을 보면 앞으로 기업을 상속받는 모든 이스라엘 여성은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는 규정이 세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땅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더 큰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지파의 정체성과 경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라는 더 큰 원칙을 선포한 겁니다. 어느 한 지파가 다른 지파를 희생시켜서 부유해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잠언에 나오는 조상이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지혜가 법으로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의 특수를 살리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보편적인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시선은 당사자인 슬로보핫의 딸들에게로 향합니다. 네, 이제 그들의 선택이 남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이라 해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힘들게 얻어낸 권리인데 왜 결혼 상대까지 제한하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그들의 반응이 이 모든 이야기의 활용점쟁이자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민수기 36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선택이 아주 간결하고도 힘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슬루브하자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와. 그들은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사촌들과 결혼한 것이었죠. 네, 이들의 순종 덕분에 마침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고요.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여기서 사촌 간의 결혼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그 부분도 궁금했어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첫째, 당시 율법으로는 사촌 간의 결혼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결혼 형태는 아니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 보존이라는 지파의 명운이 걸린 아주 특별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선택이었다는 거죠. 오늘날과는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일반적인 결혼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분명해야겠네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지를 기꺼이 좁혀서라도 공동체의 대의를 따랐다는 그 정신입니다. 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내린 귀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절인 13절은 이 모든 계명과 규례가 이제 곧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최종 준비였음을 선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아, 민수기의 큰 그림이 마무리되는 거네요. 그렇죠.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을 지나서 이제는 땅을 소유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때 필요한 새로운 삶의 규칙들을 완성한 셈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새로운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슬로보와 딸들의 상속 문제를 통해서 개인의 권리라는 소중한 가치와 공동체의 유산 보존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지혜롭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과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서 신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 것은 단순히 현명한 해결책을 찾았다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더 본질적으로는요, 이 공동체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질문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요? 네. 므낫세 지도자들은 기존의 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법의 허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론장으로 가져왔죠. 이건 맹목적인 순종만을 강요하는 경직된 체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고대의 기록에서 이처럼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발견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와,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법을 그냥 지키는 걸 넘어서 법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큰 원칙은 지키되 그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사랑과 지혜 안에서 계속해서 더 나은 규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사이의 긴장이 늘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늘 있죠. 청취자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삶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 기존에 붙들고 있던 원칙들을 단지 고수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자신만의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의 지혜로운 규례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므낫세 지도자들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